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인 것을 알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입술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찬송의 제사는 어쩌다가 기분이 좋아서 흥이 날 때뿐 아니라 항상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삶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했고 매도 맞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항상 찬송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지만 찬송은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생활이 풍요할 때,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일평생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렸을 때나 노년의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찬송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마르지 않는 찬송의 샘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찬송의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른 사람들이 잠을 깨고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전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부른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찬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입술에 항상 찬송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